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신 그 사람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 구원이 끝까지 유효하도록 보증하여 주십니다. 자,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뭘까요?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나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죄인인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자로 성부께서 예정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로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창세전에 나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실감이 나십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창세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만일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내 선행이나 잘난 것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입니다. 왜? 인간은 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 인간의 성품이나 잘난 것,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안 믿어져서 못 믿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믿어지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어떤 사람은 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합당하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다 자격이 있다면 그런 불평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멸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유기되어진 사람들은 그 어떤 불평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이 정말 잘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히 쓰려고 귀한 고려 청자 같은 그릇으로 만들게 하고 어떤 그릇은 유광단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토기장이 손에 있는 흙이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토기를 만드는 그 사람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이 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농부가 이제 곡식을 거뒀는데 한 가마니는 종자로 남겨두고 한 가마니는 방아를 쪄가지고 가루를 내어서 양식으로 삼는 것. 자, 누가 그걸 욕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뭐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결단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성도를 사랑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열심히 전도하고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지금 내가 살아서 이 세상에 30년을 살아서 돌아다녔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묻기를 내가 살았나 죽었나? 아니 나는 죽은 걸일지 몰라. 이건 아마 헛개비일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경험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일을 하고 살아있는 행동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경 보는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의 비둘기가 그 밖을 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나가서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전부 다 송장이었거든요. 까마귀는 그걸 뜯어먹느라고 방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날아다녀 봐야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기진맥진하여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안정된 보장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제 믿은 예수가 오늘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학문이나 이론이나 어떤 인간의 결심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본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일어난 사실만 분명히 알 뿐이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다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난,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신기롭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심, 그리고 과정을 따라서 마지막 영원롭게 되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경륜 속에서 오늘도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